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전체로 드리는 모든 재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소망과 능력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를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 거예요? 불이 났어요. 빨리 달려가셔야죠, 집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무언가 그 집에 들어가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아직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내가 뭐가 소중한지를 정리해 본 이력이 없는 분들은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가서 뭔가 가지고 나오라는 기회를 줘도 뭐가 중요하지를 온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라고 할 때 이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힘듭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상황에서 핵심은 뭐야? 지금 내 인생에서 네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참 난감할 때가 있죠. 그리고 출간된 책 중에도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50대에 꼭 해야 될 100가지, 나의 버킷 리스트. 이 사람들이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30대가 되면 이 정도는 꼭 해야 돼. 50대가 되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는 결정을 못하니까 이런 서적들을 구입해서는 그 힘을 빌어다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결정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뭘 붙들어야 될지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들을 알지만 늘 바른 선택을 하거나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어려운 것이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조차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에 벌어졌던 긴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가 듣고 있던 그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라는 것은 1, 2, 3, 4, 5번 중에 첫 번째 1번이 뭡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핵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13가지, 13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방대하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율법, 그 핵심을 한마디로 주장하는, 그리고 이것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랍비들조차도 감히 이렇다라고 말하는 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이 사람도 사실은 정확히 자기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을 갖지 못한 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답해봐라. 다분히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한 걸 예수님 해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질문,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 답을 하면서 마치 이 긴 변론 가운데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은 옳다고 여기며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사실 그들 속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열심히 달려왔죠.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십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답변을 통해 아낌없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혹시 신앙의 여정에 정말 붙들어야 될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달려오긴 달려왔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 거지? 내가 가는 길은 맞는 것인가? 혹시 의심해보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동행해 뵙기 바랍니다. 긴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변론이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다 지켜보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의 모습은 이전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례하게 굴고 물어뜯을 것처럼 달려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상이하게 적대적이지 않고 호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주님께 찾아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뭐 하려고 왔습니까?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직분이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포로기에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율법 선생,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일이었는데, 주로 이들이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여러분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요?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서기관으로 이루어진 바리새파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호의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기 싫고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었는데, 이 서기관은 마치 호의적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 실수를 이끌어내어서 책 잡으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잖아요. 최소한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품격도 종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리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얄팍하고 교활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존귀와 품격은 어떤 지위와 직분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렬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직분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직분은 중요하죠. 하지만 직분이 품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자가,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품격을 갖춘 자가 직분을 얻고, 또 직분을 갖추기 전 내가 그 품격 있는 삶을 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름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맞는 존귀와 품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존귀와 품격이 계신 분들 맞죠? 왜 침묵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을 다 가져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존귀와 품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방주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존귀를 얻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바로 이 존귀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를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품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 믿는 자의 품격입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맞는 신앙을 주장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무소의 뿔처럼 가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같이 읽어볼까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품격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인격과 사역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언어를 쓰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어떤 생각에 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주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시간을 드릴 때 어디에다 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닮는 사람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도 품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품격도 존귀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편견과 오만함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편견과 오만함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한 주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내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짝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빛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에 덮인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종기를 잃고 품격을 상실한 이 세상에 바깥에 버려진 소금처럼 여겨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존귀와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격을 갖추십시오.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무지한 이들에게 그들이 질문한 것처럼 율법이 말한 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세대, 출애굽의 첫 세대가 입술의 부정한 잘못으로 인하여 40일을 갈 것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의 먼지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에 무엇을 말하는가 조심해야 합니다. 불연 중에, 은연 중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흘려 듣거나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광야의 먼지로 돌아가리라.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나안 앞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가르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그중 우리가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가르쳐야 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 앞 문지방에 조그만 상자를 말씀을 넣어놓고 이 쉐마 이스라엘을 외우고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집에 머물 때도 가르치고, 누워도 가르치고, 일어나도 가르치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가르치고 대대에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새날을 주신 분, 애굽의 억압 종살이에서 자유를 잃고 있었을 때에 그 묶임에서 벗어날 의지조차 힘조차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열 재앙 속에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시내산으로 갈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바위를 쪼개어 그들의 목마름을 죽여주셨습니다.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은 그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러니 하나님 사랑함은 유일한 소망이며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것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숨쉬듯 공기가 풍성히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도 규정 지을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누구보다도 먼저 있었고 어떤 누구도 볼 수 없으며 알 수 없고 말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분,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존재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것 하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묶여져 있던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모든 짐들이 나를 얽어맬 수 없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 바울은 이 유일하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리적으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디모데 전서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언제가? 기약이 이르면. 이게 무슨입니까?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이 기약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주님을 기약대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절,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되시고 능력 많으시며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 죽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빛에 거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시고 그 죄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법과 식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우리도 이 충격적일 정도로 행복한 소식, 이 충격적인 은혜를 바로 우리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났다고요? 우리에게 없는 거래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이런 충격적인 은혜를 바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선교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거꾸로 살아갑니다. 이 예배 드리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배는 구원 받은 자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주신 핵심은 자유를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루는 핵심은 가장 복된 길은 예수 믿는 가장 복된 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수식어가 반복됩니다.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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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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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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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도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 아낌없이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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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가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나와 같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이 차오르면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다. 추가 무거워지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래로 내려옵니다. 벼이삭이 알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차오르면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같이 읽을까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이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말씀 연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만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사랑해요. 내 마음이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가득하여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적극적 순종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이웃이라는 대상들에게 행함으로 표현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락방 마지막 설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형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에 있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1부 때도 그렇더니 2부 때도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협박입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2배 더 크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좌우 옆에 앞뒤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터치해 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보시며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분 우리의 담장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르짖고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세움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왔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가 무언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말이 맞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퍼센트 사용되죠? 빵의 전부가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은 구겨져 있고 온 삶은 지쳐 보이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기저기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러면서 나 홀로의 길을 가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차올라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있었던, 변론했던 그 모두가 이 말씀을 하시니 34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두가 숙연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계략을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율법의 핵심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옳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한 부자 청년 율법사가 주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다가 네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고민하여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서기관도 깨달았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단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고 악한 사단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결단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율법이 말하는 바보다 조금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율법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참 복을 누리며 참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면 그 비결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귀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귀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어떤 직위와 직분을 가져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품격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방주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존귀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존귀와 품격을 갖춥시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말씀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감정적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행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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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사랑하는 아낌없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관계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졌다면,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넘쳐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위에 지나는 한 사람, 그 영혼 사랑하고픈 마음이 흘러넘쳐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더위에 허덕이는 노숙자 한 사람 보면서도 내 마음이 그에게 뭔가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주민들 바라보면서 복음 전해자는 마음으로 다가갈 마음이 있습니까? 때때로 나는 왜 안 되지라는 의문이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바닥나서 벅벅 긁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 만났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사랑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아낌없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랑 늘 사모하고 끊임없이 사랑 부어주기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건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